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2023년에 1월 15일로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2절이 우선 핵심 말씀인데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한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찬송을 주셨어요. 어떤 찬송을 주셨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주님 앞에서 찬양했더니요. 찬송가 290장이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을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을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또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서 곧 쉬어라. 내 주 예수를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복락가 아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언제까지나요? 항상 비시네. 제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들으면서 많이 부끄러워서 말씀 전하기 전에 눈물을 꽤 흘렸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상황이시죠. 예수님이 이미 빌라도의 뜰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이제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도 백신을 통해서 666회를 통해서 바코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또 그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소리들을 듣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그래도 살려면 이래야지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붙잡히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사단들에게 붙잡힌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실제는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아버지 우편에,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오늘은 베드로가 주인공이죠. 베드로가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응?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크냐 이런 말을 해요. 누가 큽니까?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서서 섬기는 자는 작은 자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슨 뜻인가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이런 일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이전 쭉 지나와서 이제 이미 오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런 보장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보장의 말씀을 해주십니까? 28절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어요. 어저께인가요? 필리핀에서 권귀동 선교사님이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얼굴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죠. 그러나 그 사건이 수원의 헤브론교회 조정환 목사님 통해서 그 뉴스가 올려오니까 막 사방천도 누가 부탁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물론 먼저 제일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들이 간절한 기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 내 남편이 피살당한 것처럼 우리 아빠가 피살당한 것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에 앉을 때는 같이 앉게 해주는 보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은 나도 너에게 맡겨 그랬어. 누구에게 맡겨? 남이 볼 적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뭐 가룟 유다라 좀 부자일까? 나머지는 12제자 중에 제대로 된 뭔가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장에 먹고 마시고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오늘 핵심의 말씀이 그래요. 응?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러한 엄청난 천국의 다스림과 이 세상 뭐 3년, 2년, 5년 잘못하면 뭐 오늘 당선됐다가도 내일도 감옥 가고 이런 정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정권은 한번 그 직임을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통치.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때로는 상상이 안 돼. 영원 도대체 언제까지 그 직임을 맡아야 되는 거야? 이런 아무리 좋은 직임이라도 직임이라는 거는 다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이런 12부자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12부자를 다스리게 하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을 또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서 맡기시려고 너희들을 불렀는데 오늘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우리가 다 31절에 방금 읽은 시모나 정목자야. 응? 또 김목자야, 이목자야, 김권사야, 이권사야, 정권사야, 최권사야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 우리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그래? 네가 믿음이 얼마나 있나 내가 보겠어. 그리고 욥을 하나님 앞에 참석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제가 요즘 참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김연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금식을 하시면서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금식 못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또 아멘하고 순종하고 금식하라고 하셔서 기도하시는 중인데 욥기를 읽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마침 욥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하게 굉장히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욥기를 다시 보니까 그 목사님의 처지와 우리 주의 종들의 현재 처인 처지를 보면서 하니까 그것과 같지는 않겠지만 마음의 고통은 다 없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셔요. 시몬아 보라 사탄을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기에 시몬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말했지만 너희를 10번만 말하니까 너를이라고 너희를 시몬과 같이 죄종으로 지금 다 섬기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또 느낀 게 뭡니까? 요즘 목사님들 특히 코로나를 다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좋은 일에도 물론 목사님들이 많이 갑니다. 기도회를 한다든가 모임을 한다든가 뭐 말씀 사경을 한다든가 목사님들이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잔치를 해준다든가 요즘 그런 것도 많습니다. 뭐 선물도 많이 주고 오라는들도 많이 있고 또 영성대회 같은 걸 해서 어쨌든 교단 차원에서 모두 다 하여튼 영적으로 더 힘을 주기 위해서 힘 빠진 거 좀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살기가 어렵다 보니 특별히 또 개척교회가 아니면 10년, 20년, 30년 돼서 성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얼마를 받더라도 떳떳한 직업전선에 들어가서 딱 직업을 가지고 얼마씩 보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그분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중에는 직장에 나가요. 4시에 끝나는 꼭 또 새벽에 가서 4시에 끝나고 와야 전도도 하고 주일도 하시니까요. 월급도 적습니다. 그쵸? 엄청 힘든 직장이에요. 거기 나가면서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죠. 그런 분들 통해서는.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쓸데없이요. 돈 얼마 투자하면 뭐 50만 원 투자하고 100만 원 투자하고 70만 원 투자하면 얼마 생긴다. 알고 보면 다 다단계죠. 그런데도 주의종이라는 사람들, 권사님, 뭐 집사님, 왜냐하면 잘 속아요. 그들은 약해요. 경제하면 약해요.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해요. 뭐 이렇게 보여도 막 모질게 하질 못해요. 목사니까. 맨 그런 데 가면 그런 사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데도 가도 목사님들이 제일 많고 또 그런 직장도 직장 같지도 않은 데 가서 맨 속이고 어떻게 300만 원짜리 물건 하나 팔아주고 100만 원을 줍니까? 그런다고 하는 데 가서 그런 데 뭐 수도 없이 있고 저도 누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치료하는 거 있다 그러면 귀가 또 열려요. 그런 데로 가보다 보면 맨 그런 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시몬아 보라 사탄을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때는 영적인 일로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도 영적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육적인 일에 속아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배드려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다 외면하고 그런 데서 보인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어느 단체에서 요즘도 아주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 얼핏 보면 굉장히 주의일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또 휩쓸려서 교회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도들 가리키는 것도 안 하고 새벽 예배 삐끗 드리고는 그냥 거기부터 쫓아가서 거기 일이 되면 1부터 10까지 거기서 맡기는 직이면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일은 자기 교회는 팽겨치고 다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를 타려고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이 더 많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32절에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를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너희들이라고 제자들 12제자 다에게 해당되는 말았고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서 너를 샀다. 왜 베드로를 위하여라고 먼저 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 제자라고 그러죠. 제일 앞장서는 제자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머리 숫자 써서 너를 사단이 너를 표적으로 삼고 꺼트리는 거는 네가 넘어지면
나머지 11제자도 다 같이 넘어질 것이다. 이거를 예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이 부분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이든지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너무나 안 보이고 이렇게 되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이게 마땅한 일인데, 가다 보면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순간에 믿음이 없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빌고 기도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아참, 주님이 나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왜 내가 왜 이런 데서 낙심하고 앉아서 한심하게, 그리고 또 바로 또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여기서 보면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을 지금 가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하고 무시무시하고 외나무다리를 지금 예수만 붙들고 지금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점점 오고 있고, 이미 왔다고 느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이 시대예요. 응?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한 성령으로 기도해 주신 거야.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는 부탁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정답이다 목자를 위하여 하고 똑같은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순간에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돌이켜서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모든 주의종들은요,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연약해져서 병들어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요한복음 14장은 뭐라고 그랬지?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책임지고 계신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왜 삶의 염려로 인하여서 공중에 나는 새도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신 대로 사는데, 사람인 너희가 지각이 발달된 너희가 왜 염려하고 삶의 문제들로 교회 꾸려갈 문제, 이거 다 하나님 거죠. 저는 교회 안 꾸려갑니까?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는 종이야. 심부름만 하면 돼, 하라는 거. 근데 하라는 거를 안 하니까 짝을 못 받는 수가 많죠. 집세 걱정해야 되고, 성도들 떠나는 걱정해야 되고, 뭐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줘. 제 말씀은 이게 거의 안 빠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안 돼. 노력한 만큼, 힘쓴 만큼, 월급 받은 것만큼은 올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인간의 한계를 지나는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날마다 자기 방식대로 뭘 찾으러 다닌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사도행전 지금 방금 읽은 17장 25절의 말씀 가지고 찬송가 292장을 만든 거예요. 주가 없이 살 수 없네. 누가 주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살아도 죽은 인생이잖아. 이미 죽은 인생. 예? 우리는 주가 있는데 왜 살 수가 없겠냐고요. 주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뭘로? 말씀으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찾지 아니하고 오만한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야로 몰려 하나님의 그 복되신 말씀을 묵상. 왜요? 나의 먹을거리가 늘 소처럼 이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평소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배를 통해서 청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있으니까, 뭐 없으니까, 껌대기가 없으니까 씹어볼 게 없는 거죠.
국도 맹물만 끓였으면 국이 됩니까? 건더기가 뭔가 있어, 씹을 게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묵상하는 말씀들이 뭔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나가서 안 되는 일 있으면 정말 가져오세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뭘 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돼. 왜 한 개쯤만 달라고 그래요? 자전거 주세요. 뭐 주세요? 집 주세요. 우리의 대학 보내기. 그거 왜 한 가지만 구해요? 그의 나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제가 요즘 한 몇 개월째 이제 팝콘을요. 팝콘을 정말 맛있는 고급 팝콘 한 컵에 8,000원, 10,000원 하는 거요. 이런 팝콘을 주님 은혜로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오는 교회들마다 갖다 주기도 하고 와서 가져가기로 하라 그래서 어쨌든 전도랑, 그다음에 제가 몇 군데는 직접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전도법을 가르쳐 주고 직접 그 자리에서 전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결신자를 내는 걸 보여줘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시범까지 보여주고 왔는데도 다음에 팝콘 달란 말 안 해요. 안 하는 건 뭐예요? 미안해서 달란 말 못한다고 말은 하지만 전도 안 한다는 얘기죠. 전도 안 하고 무슨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없을 때는 목사님이 전도 열심히 해서 기본 성도를 담은 17, 5씩 일꾼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해줘야 맞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당신 혼자 복음을 전하다가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뭘 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세계 만방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또 영적으로는 자식이 나오고 영적인 자식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 제가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시몬 같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죽는 데까지도 나는 같이 죽기로 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막 목숨까지 내놓고 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볼 때는 연약에 빠져서 두려움에, 이때 지금 시몬 베드로는 어디에 지금 시험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현장을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죽을까봐. 그죠? 목숨 건지려고, 육신의 목숨 걸리려고. 거기에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 죽음을 앞두고. 저는 권기동 선교사님 얘기를 오늘 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엄청나게 핍박이 있고 이슬람 교도들이 폭행을 하고, 지금도 제가 순교자의 그 소리라는 그거 뉴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한 달 내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오늘은 어느 날 내가 보면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 저는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 제목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요일 1월 1일입니다. 2023년 1월 1일 1월 기도 달력에 보면 1일은 니제르,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또 2일은 카메룬, 오지에서 복음을 거고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 차익자를 위해서. 3일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년간 난민 소용에서 살아온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또 4일은 리비아,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토착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또 5일은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난민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또 6일날은 브루나이를 위해서 말레이족 성도들이 모두 개인 성경을 소유할 수 있도록. 얼마나 지금 우리는 성경에 넘쳐서 남아서 버리지도 못하고 못 버리지도 못하고 낡은 성경들 어디 보내지도 못하고 이런 지경인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성경 읽으려면 막 몇 년씩 기도해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죠. 또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는 많은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더할 수 있도록 지금 부흥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성교비를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또 8일은 말레이시아, 대다수가 무슬림의 말레이족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9일은 바리인을 방문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10일날은 힌두교 폭도들이 공격을 당해서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엉망입니다. 지금 많이 다치고 치료비가 필요해서 여긴 또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11일날은 콜롬비아, 소그룹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데는 복음은 들어갔는데 소그룹 지도자들이랑 훈련이 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지도, 우리가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번씩 했다. 이거 기도하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1분도 좋게요. 12일날은 방글라데시, 기독교 비디오가 효과적인 전도 춘에 될 수 있도록. 기독교 비디오를 거기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뭐라가 조금 끼어 있어서
이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전도수단으로도. 그 다음에 13일 날은 모리타니 이슬람교의 눈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다. 이슬람이 이 세계에 왜 그래요? 이슬람은 생명을 귀 여기지 않는 종교예요. 종교는 종교인데 무단 학살을 막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막 세계에 또 다른 유튜버들이 날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도들을 앞에다 쭉 앉혀놓고 총 한 방에 뭐 이미 쓰러져 죽어서 피가 터진다. 거기다 막 난살해보는 거야. 십자가 막 조각조각 튀어나가도록. 이따위들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지금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직장을 떨궈놓고 누가 살려야 돼 그 난민들을. 바울 시대, 요한공동체 시대, 사도행전 시대에도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다 몇몇이 숨어서 감싸서 서로 자기 것을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내서 그들을 먹이면서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14일 같은 때는 또 나이지리아요. 성경의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많은 심령을 감화시킬 때 성령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데가 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제목이 한 가지라도 생각난다면 어느 나라까지 몰라도 돼요. 하나님 그 나라에 성령 보내는 거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나라에 지금 핍박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15일 날은 스리랑카예요. 오늘은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 세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일은 바레인이죠. 이스라엘이에요. 내일은 이스라엘이에요. 기독교 반대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노력이 무산된. 이슬람 교도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에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여기 돌아서 이 지금 최대의 적이에요. 이슬람은 왜 그래? 이슬람 교도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녹인단 말이죠. 그 17일 날은 케냐 신학 훈련을 받은 처음 받는 마을의 목회자를 여기는 지금 케냐는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조그마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교회에서 목사님 몇이 모여서 하는 가르치는 신학을 가르쳐서 후계자들을 기르는 이런 거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 위해서 왜 지도자들이 있어야 목동이 있어야 양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8일 날은 몰디브 공용어인 디베이호를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 중인데 이 성경 번역한 걸 활발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았어. 쫓교대님부터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19일 날은 멕시코예요. 남부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기는 그래도 전도 여행을 갈 정도로 우리 국세지에 정명희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인데 이 대표 목사님도 이 멕시코의 이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그 심장병으로 스탠드를 수술하고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멕시코에 가서 이 모든 거기에 사람들을 돈을 줄 사람 돈을 주고 그 교회와 공화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난 대로 기도 부탁하고 20일 날은 타지스탄 기독교인과 목회자 증가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한다. 여기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타지스탄 같은 데는요. 그 다음에 21일 날은 이라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을수록 그렇죠. 지금 이라크에는 난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첫째 만들어 주셔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22일 날은 말리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23일 아랍에미레이트 여기 중요한 데죠. 여기가 지금 핍박이 엄청 심한데요. 믿음 때문에 직업, 가족을 다 잃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이 이런 사람 먹이는 사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민들도 많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믿음 때문에 다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는데 핍박이 엄청난 데가 아랍에미레이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 24일 날 가족에게 배척당한 72명의 기독교 청년들이 거처가 없어서 완전 난민이 됐죠. 오늘은 이집트 내일은 저 땅바닥에서 뭐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지 여기도 어떻게 알아서 좀 도와야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25일은 지부티 SNS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걸리지 않게 그런데도 자꾸 이거 체크를 받으니까요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알아듣기는 하는데 노다지 성경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로도 복음을 우리가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잘 지부티 나라. 그 다음에 26일 날 베트남이에요. 모든 부족이 예수님 영접하고 토착하고 성경을 갖도록. 왜냐하면 베트남도 막
말레이시아나 일본 같이 너무나 여러 개 언어들이 있어요. 일본은 언어가 여럿은 아닙니다. 신이 여럿이죠. 베트남은 지금 너무나 부족이 다른 것들마다 토타고 성경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못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27일 날 튀니지 지옥계들을 기쁨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기는 튀니지에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나라인데 이제 교회들이 이제 지혜롭게 복음을 빨리 잘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바로 잘 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8일은 부탄이에요.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체포당할 걸 각오하고 당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거나 전재산을 뺏기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정말로 이런 무시무시한 지역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29일 날 예멘 무장교회에게 습격당한 교회가 계속 주님의 사명. 여기는 뻑하면 교회들이 무장교회함들이 와도 누가 하겠어요? 무슬림 이슬람권 있는 사람들이 하죠. 라오스 소수 무적 사이에 복음이 계속 확산될 수. 라오스 지금 복음이 무섭게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도 소수 부족이 원체 많잖아요. 잡신을 섬기는 데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1일은 또 터키예요. 튀르키예라는 터키인데 선교사역으로 추방 위기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 왜냐하면 노동자로 취업을 해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거기 가 있어. 근데 예수님 믿는 색채를 조금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월급도 안 주고 그냥 바로 추방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지금은 복음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모나 어? 너를 밀가부로 듯이 한다 할지라도 너는 돌이켜서 오히려 밀가부를 타고 너를 믿음을 흔들고 우리 지도자들을 이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남은 사역이 뭐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용 형제를 곧게 하라. 제목 이걸로 제목을 할까 생각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먼저 돌이켜야 된다.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을 다단계에서 빠져나가고 뭐 세상적인 일에서 빠져나가고 쓸데없는 영적이라고 말은 영적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목사들 며칠 모여가지고 그냥 뭐 무슨 신학도 제대로 없어요. 들어보면요. 뭐 신학은 무슨 신학이 있어요. 성경 몇 개 그냥 아는 거 갔다는 거 좀 가르치고 뭐 기도하고 하면서 오만 신령한 소리는 다 했다고 하니까는 미혹을 받아서 오히려 제대로 된 학교 다녀서 주행으로 진리용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벌들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잖아요. 목사님이라면 하늘같이 보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밀가루로 타는 일이 너무나 많고 저는 정말 이렇게 질서도 없고 학제도 없고 뭐 교단이나 어디에 뭐 허가받은 단체도 아니고 이런 데도 2명, 3명을 데리고 교회를 하고 자기네 교회 성도 없으니까 신학교라 하고 해서 사명 있다고 집사님 사명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불러다가 놓고 그런 다음 나는 성도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뭐 말씀 가르친다 뭐 자기도 모르는 말씀을 이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신학들이 지금 얼마나 어지러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너무 딱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시는 거 확실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의 자리에서 쓸데없는 세상 돌보고 댕기던 일에서 하나님이 이룰 1번으로 우선 손일을 주라고 가리키면서 자기는 1번도 아니고 2번, 3번, 5번, 6번 자식 걱정, 무슨 걱정, 집세 걱정 뭐 쓸데없는 거 다 뭐 아직 이루지도 못하고 욕심만 꽉 차고 이래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름만 목자요, 권사요, 집사요 하고 앉아서 우리의 행함이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천부께 영광을 돌리게 못하고 우리 영광을 가루거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엄청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꽂자면 딱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딱 3가지예요. 응? 3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사탄이 교회 지도자들을 특별히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한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째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주는 예수님 은혜로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게, 첫째는 내가 돌이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첫째 세우고, 교회 안에서 주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뭔지 그걸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믿음을 먼저 세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준 그 기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먼저 그거 담대하게 뭐 오게도 가고 어쩌고 나는 주루야 죽겠으면 그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 삶이 힘들어서. 요즘 같은 거 백신 때문에 청교 사람들은 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백신을 안 맞을 수가 없지만, 백신을 맞으면 어떻다는 거는 다 알아요 지금. 백신을 맞으면 어떻다고 하는 거는 다 압니다. 백신을 맞으면 어떻다는 거 다 알면서도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백신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 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 이런 귀한 분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는다면 그 받는 것을 첫째 믿어야 되고, 그걸 믿은 다음에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 이 자리에서도 돌이키고 저 자리에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던 것들에 또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순종하려는 그 회개. 몸과 마음과 생각과 환경 모든 것이 영혼, 육, 환경, 범사가 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우리가 우리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지 않고 누구를 인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믿음을 먼저 굳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솔직히 저는요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왜 맨날 나갑니까? 나가지 않으면 영혼들을 못 만나니까.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한 달에 굉장히 교통비가 많이 나가요. 내 삶에 비해서. 왜 그래요? 나가야 한 명이라도 만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린 전해야 되니까 계속 그 예수를 전하다 보면 꼭 만나요. 누구를 만나든지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그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하고 다니는 것도 우리 복음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 댕깁니다. 일거리가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도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같이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갈 각오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환경에 휩쓸려서 믿음이 떨어지는 이런 시대. 지금은 더군다나 그런 시대. 부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킵시다. 진심으로. 두 번째는 우리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기도와 또 영적인 양식으로, 말씀의 묵상으로 내가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시절을 져서 과실을 맺는 증거들을 누구인가 보일 때에 저 목사님 정말 축복의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말씀도 나누고 싶어. 이런 마음을 줄 수 있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서. 왜? 우리는 믿음의 복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만들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니까. 병도 고쳐요 믿음으로. 우리가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아픈 건 아픈 거고 그건 육신의 일이에요. 내 영혼까지 아플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이신 평강이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은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랬더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왜? 하나님 찾으면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나 예수를 부르나 똑같지만 그것을 누구의 의배죠?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이것을 믿을 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입으로 생각으로 뇌로 이상으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지식 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로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왜 그래야 됩니까? 만물의 호흡을 주시고 모든 육체를 위하여 식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요. 만물을 정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또한 만물을 친히 주시는, 만물 뭐예요? 우리 먹고 살고 모든 것 주잖아요. 석유에서 뭐 풀에서 산배에서 옷 만드는 것도 꺼내서 하고 약품도 만들고
별것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인간이 필요한 만큼만 지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지나면 뭐가 되죠? 꾀가 되죠. 너무나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지혜를 써야 되는 꾀는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거. 사람이 막 어디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는 축복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 또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셨어요? 분명히 축복하셨잖아요. 우리를 뭘로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돈보따리를 하늘에서 툭 떨어뜨려서 내려주네요? 아니죠? 뭘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할 때는요. 예? 말씀으로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교회와 주의 종들이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특별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아무리 성령시고만 해도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가서 중보기도 하는 건 하지만은 축복기도 받으러는 안 가잖아요. 왜 그래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러분 우선은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후예들로 들어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복 주신 이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이는 조물주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은 혼자 스스로 우리가 왜 이분이 신이 된지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러나 그 여호와만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호와께는 복과 지키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 첫째는 복 주시고 둘째는 지키시고 세 번째는 은혜를 비춰주시고 얼굴을 들어도 은혜 베푸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래요. 22절도 여호와께서 23절에도 여호와께서 24절 25절 26절 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마주 보면서 누가 상을 주는데 눈은 돌리고 손만 줍니까? 마주 보면서 사랑의 얼굴로 축복하는 그 표정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내게 얼굴을 향해 비춰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라 그랬어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죠. 명예가 있어도 불안하죠. 근데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고 21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더러운 질병 따라 갈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그 병이 떠나가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밀가 부르듯이 원수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런 곳에 약해지거나 소화 잘 안 된다는 얘기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를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내가 뭐 대단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혹시 떨어졌다 할지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악으로 쓸려도 지옥 가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의 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그 세계 나라를 위해서 뭐 많이 해봤자 지금 30일밖에 없으니까 31일까지 31개국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라가 수백 나라잖아요. 매일 달라요. 몇 개월 이
순교자의 소리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걸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들끼리 중보기도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특별히 주의 종들과 제자 삼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복을 받으면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뒤로 물러간 사람을 위해서 돌이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돌이켜요? 악으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든 돈으로 명예로 뭐 이런 데로 달려가는 썩어질 것으로 지옥에 속한 것으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 믿음을 버리고 달려가는 그들을 내가 돌이키고 우리가 돌이키고 종들이 돌이킨 그 믿음을 본받게 해서 예수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도록 견인하고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셨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아프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가난이 있든지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잖아요. 어차피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목숨을 드릴 각오가 있게 산다면 오히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에요. 우리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셔요. 응? 근데 살겠다고 버둥질 치면서 세상을 달려가는 사람은 더 나빠지고 더 완전히 이 영혼을 잊어버리기 전에 거기서 끊어버리는 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으로 변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정말 저주의 길로 가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바라고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알아야 돌이킨 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진정한 회개 후에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먼저 진정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꽉 붙들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지.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아시잖아요. 너 이런 길로 가면 안 돼. 예시해 주세요. 저부터도 이렇게 살며 보면 벌써 찝찝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를 형편상 안 할 수가 없어서 쫓아가긴 하는데 찝찝하긴 짝이 없어요. 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있잖아. 그걸 내가 못 지키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지금 아침 우리가 그 킹덤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공부를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목사님 데이비킨 목사님 오셔서 예언적 부의 이동과 예언적 돌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십니다. 올해도 1월 23일 날쯤 지금 3일에서 27, 8일 사이에 지금 현재 예정되는 강남의 강남 호텔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면하치 거기가 좋으니까 자그만 하면서 한 50명, 60명, 100명 몇만 앉을 자리인데 아주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네. 그래서 그곳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대를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직접 예언적인 사역을 듣거나 보지 못하는 분들이 같이 말씀을 받으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받은 비전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뭔가 힘을 합쳐서 뭉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있었던 거는 10번 20번 해도 뭐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쉽고 뒤로 물러가기 쉬운 이런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원치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침륜에 빠지면 안 되고 지금은 어쨌든지 내 믿음이 없어 뭐 믿음 좋은 사람 바지깡이라도 붙들고 같이 쫓아다니면서 믿음을 같이 가야 돼 붙어서 어? 내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나는 이래서 몸이 아파서 약하고 가난해서 약하고 몸에 뭐 이유가 많잖아요. 자식 때문에 약하고 돈 때문에 약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약해졌다고 할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 말씀대로 사는 분 영적으로 사는 분들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짝 기도도 하고 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 붙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모든 것들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 붙들고 주 삼창하시면서 같이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마음 앞에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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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